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든지 자기의 부모를 기쁘게 하든지 자기의 자녀를 기쁘게 하든지 자기의 남편을 기쁘게 하든지 자기의 아내를 기쁘게 하든지 자기의 상관을 기쁘게 하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나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자기의 심신을 기울여서 노력하고 그를 기쁘게 하였으면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들에는 화초도 있겠고 자연 경관도 있겠고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도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두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두려운 그것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두려운 것을 변하여 진토와 같이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보기에 위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들을 변화시켜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름이 없는 것으로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세상에는 심히 복잡하고 오묘하고 세밀하고 귀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복잡하시고 오묘하시고 세밀하시고 귀하신 분은 하나님이요 그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무한히 크시고 강하시고 모든 것보다 두렵고 위대하시고 모든 것보다 아름다우시고 보배로우시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필요한 그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
자존자시요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관리하시고 주장하시는 주재주권자시요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섭리주시요 행한 대로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민족이든지 그것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와 반대로 노엽게 하시는 그것에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것이라도 우리 믿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고 만일 누가 우리를 해치려고 하면 해치는 그것만 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진노하시면 아무도 우리 믿는 사람을 거기서 구출하지 못합니다. 구출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구출하려고 손을 대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의 할 일 중에 첫째도 둘째도 시작도 마지막도 전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인간의 성공과 부여와 강건과 평강과 전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6절 중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인데 믿음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으로는 입으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도 실제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감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과 이전보다 더 친근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고 본받아서 인격과 행위가 이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소원과 견해와 성질과 욕망과 뜻과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이 믿음이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보배로운 것이요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면 생각이나 소원이나 뜻이나 계획이나 성품이나 행동이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처럼 온전한 자가 되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원형이시요 우리 믿는 사람은 원형을 닮은 하나님의 모형이요 하나님은 능동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 피동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사람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고 재물과 가까워지고 권세와 가까워지고 인간의 수단과 방편과 비위와 가까워진다고 하면 그것은 외식한 믿음이요 자타를 속이고 죽이는 믿음이요 전부를 망치는 믿음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의 종착지가 하나님이요 최종 목표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도달하려고 하는 자는 이라고 하신 말씀인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고 죽을 때는 자기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만족하지만은 의인들은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처럼 온전하가 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땅 위에서 살 때에 어떻게 실패를 했다고 해도, 어떻게 낮아졌다고 해도, 어떻게 낭패를 당했다고 해도, 어떻게 손해를 보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것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계약대로 이행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계약은 천지는 변할지라도 먼지만한 것도 변하지 아니하는 불변의 계약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계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계약대로 1.1획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둘째로 6절 끝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 앞에는 때로는 갈래길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 돈을 취하려고 하면 믿음을 내어놓아야 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돈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런 갈래길이 있는데, 그때에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재물이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그것 때문에 재물을 물리칠 수가 있겠느냐? 믿음은 오늘 지키지 못하면 이 다음에 지키면 되지만은 재물은 오늘에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 이 다음에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재물을 취하여 가진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때에 재물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고 하니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는 믿음은 어떤 것인고 하니 돈이 앞에 와서 가로막을 때에 돈을 물리치고 권세가 앞에 와서 가로막을 때에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명예가 앞에 와서 가로막을 때에 명예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부요가 앞에 와서 가로막을 때에
부요를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사업이 앞에 와서 가로막을 때에 사업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죽음이 앞에 와서 가로막을 때에 생명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다른 것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끔 마귀를 통하여 사람이나 사물을 이용하셔서 돈이나 권세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명예나 존영이나 삶이나 죽음, 그런 것들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몰아붙이시는데, 그때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자기 앞에 좋은 것이 올 때에 그것을 취하고 말씀을 버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해도 자기 앞에 어려움이 올 때에 말씀 순종을 버리는 이것이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 순종이 변하지 아니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돈이 와서 막고, 권세가 와서 막고, 지위가 와서 막고, 사업이 와서 막습니다. 그때에 돈을 취한 것보다, 권세를 취한 것보다, 지위를 취한 것보다, 사업을 취하는 것보다, 향락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한히 좋고 가치가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막는 그것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켰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믿음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인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실상이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포하신 계약대로 먼지만한 것도 가감 없이 이루시는 분이신데, 돈이 오니까, 권세가 오니까, 지위가 오니까, 출세가 오니까, 존귀가 오니까 다행이다 라고 말하면서 돈을 취하고 권세를 취하고 지위를 취하고 출세를 취하고 존귀를 취하고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과 손해와 낭패가 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믿음을 지킬 때에 세상에 있는 온갖 것이 가로막아도 그것들을 물리치고 해치고 벗어나고, 또 자기 앞에 우뚝 서 있는 태산 줄령을 뛰어넘고서 앞으로 전진전진하는 이렇게 실상이 있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무한히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심을 알고서 이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뒤로 두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 보이는 그것을 주시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은밀한 그 면에 무한히 전영하며 참되며 온전하며 진실하며 영원하며 의로우며
거룩한 그것을 만들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믿음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고 하니,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존귀하게 여기고 필요하게 여기고 섬기고 높이게 되기 때문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자기의 인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깨끗한 인격으로 변화를 시키게 되고, 자기의 행위를 진리의 법칙대로 온전하고 흠없는 행위로 변화를 시키게 되고, 자기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과 같은 능력 있는 사역으로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믿음은 이렇게 보배로운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죽은 것을 살리고 실패한 것을 성공하게 하고 망한 것을 흥하게 하고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천한 것을 존귀하게 하고 빈곤한 것을 부강하게 하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참된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인간의 참된 실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인간에게는 참된 성공이 없고 참된 실력이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믿는 사람과 성령의 도우심, 이 셋이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것이 강령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대하여, 인류에게 대하여,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가정에 대하여, 국가에 대하여, 직장에 대하여, 상관에게 대하여, 부하에게 대하여, 부모 형제에게 대하여, 자녀에게 대하여,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에게 대하여 강령적으로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되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믿음이요, 그 다음에는 참되다고 인정하는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특별히 시험하시는 때에는 어떤 현실에서 내가 이렇게 행하라고 어느 하나를 명령하시지만은,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모든 면에 대하여 옳게 바르게 행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일반적인 현실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법칙을 지켜야 하고, 인간관계에서는 윤리를 지켜야 하고, 인격에 대해서는 인격에 대한 법칙을 지켜야 하고,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에 대한 법칙을 지켜야 하고, 활동과 보존에 대해서는 활동과 보존에 대한 법칙을 지켜야 하고, 사회에 대해서는 사회에 대한 법칙을 지켜야 하고,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현실에서 종교성, 윤리성, 인격성, 사회성, 국가성, 경제성, 활동성, 보존성, 처세성, 이 모든 것에 대한 법칙을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무한히 탁월하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살려주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것이 무한히 좋고 복되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살려주는 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이 믿음을 지켜서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고 거기서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이 살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이 더 좋고 안심이 되기 때문에 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지켜서 풀무에 던짐을 받았고 거기서 구출함을 받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인격과 행위와 사역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거룩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된 표시로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철두철미하게 깊게 넓게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삐뚤어지면 전체는 사망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강한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일시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무리 작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으키시면 당장에 크고 강한 것이 되어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